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 땅에 계시다가 이제 승천하시는 장면이죠. 제자들도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명령이요, 또 하나는 약속입니다. 명령은 모든 민족을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그 성교의 명령이고, 약속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명령과 이 약속, 양쪽 저울 양쪽에 딱 달아놨다. 어떤 게 더 무거운 것 같습니까? 어떤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명, 예수님의 명령 있잖아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이 성교의 이 사명, 이게 훨씬 더 무겁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관심이 그 이 명령에 늘 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명령이 누구의 명령이죠? 예수님 명령. 그것도 예수님께서 최후로 마지막으로 하신 명령이란 말이죠. 또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 제자를 삼아야 세상이 구원받는 거 아니죠? 구원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 명령을 따라 전도하고 선교하고 제자 삼아야 세상이 구원받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예수님 명령, 즉 모든 민족 제자 삼으라는 이 선교의 이 사명, 여기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가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목사님들도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면은 보통 공통된 메시지가 뭡니까? 전도해라. 그렇죠? 선교하자. 반드시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도, 선교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전도와 선교, 이 예수님의 이 명령을 받을 때 여러분 마음이 기쁜가요? 이야, 이거 정말 이걸 나에게 주셨구나, 이거. 또는 기대감이 충만합니까? 내가 이걸 가서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제자 삼고 이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될 것이다, 막 그런 기대감이 충만합니까? 없습니다. 그렇죠? 대부분 다 마지못해 하는 거죠. 왜 마지못해 하죠? 조금 전에도 말한 것처럼 예수님 명령이니까. 그리고 꼭 해야만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니까. 그런데 이런 너무나 이게 부담스러운 이 이야기. 그래서 오늘 우리 그러한 현상, 우리가 오늘 요즘 갓 페스티벌 하잖아요. 갓 페스티벌. 근데 이 갓 페스티벌 합시다. 영혼들을 전도합시다. 그랬더니 어떤 분은 막 신났어요. 저한테 와서 막 전도하는 이야기, 전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한 이야기 막 하면서 신이 났는데 대부분은 마지못해. 그렇죠. 이게 우리가 이 예수님이 하신 명령이고 사명이기 때문에 해야 되겠다라는 이 마음은 있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무거운 마음인가 보니까 그런 거예요. 이 예수님 주신 이 사명, 명령 있잖아요. 이 명령과 우리의 능력을 비교해 보니까 우리의 능력이 예수님이 하신 이 명령을 감당할 만한 것이 못 돼요. 그렇죠? 우리가 한 사람한테 복음 예수님 전한다 그러는데 그 사람이 예수 믿을까 생각만 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능력은 안 돼,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 주신 이 명령, 선교의 사명의 이 명령과 내 능력을 비교해 볼 때 턱없이 부족하니까 낙심이 되는 거죠. 안 된다. 근데 여러분 한번 이 예수님의 이 명령과 약속 이 둘 중에 우리들의 마음이나 우리 관심의 초점이 이 명령에 가 있지만 예수님은 어떤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실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이 명령과 이 약속 둘 중에 어떤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본문을 보면 원어와 성경을 쭉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들하고는 달리 우리에게 주신 이 선교의 이 명령보다 임마누엘의 약속, 요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왜 그런가? 자, 예수님 명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서 모든 민족 제자 삼으라, 이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약속이 뭡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아니에요? 이 두 명령과 약속 사이에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볼지어다. 볼지어다. 근데 이 볼지어다, 이 헬라 원어가 이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두. 근데 이 이두라는 이 헬라 볼지어다라는 이 말이 뭐냐면은 보통 사람의 관심을 그리고 마음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표현을 보면은 항상 그렇습니다. 이두예요. 그러면 앞에 상황과 뒷 상황이 있는데 앞에 상황에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들의 관심을 돌려서 뒤로, 또는 반전, 이런 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게. 자,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명령하시잖아요. 가서 모든 민족 제자 삼으라.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는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마음이 탁 녹아 있어요. 힘들어. 그때 예수님께서 이두, 제자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이 명령에 너희들의 마음이, 너희들의 관심의 초점이 거기에 있는데 너희들의 마음, 너희들의 관심의 초점을 돌려라. 어디로 돌려라는 거죠? 약속에, 내가 너희들에게 한 약속으로 돌려라는 거죠. 그 약속이 뭡니까? 임마누엘 약속 아닙니까? 임마누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 내가 너에게 한 그 약속에 너희들의 마음과 관심의 초점을 돌려라는 거죠.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 이 본문을 보면 그렇구나, 예수님 명령을 하셨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그 약속에 더 무게를 두고 있구나. 왜 그럴까 하는 거죠. 왜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는 명령에 우리들의 마음과 관심의 초점이 있는데 예수님은 왜 우리들의 마음과 관심의 초점을 예수님의 약속으로 돌리시는가? 그 답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에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걸 네 마디로 이야기하면 뭐죠?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누구의 이름이죠? 예수님의 이름이잖아요. 자,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야기는 마태복음 1장에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마리아와 약혼을 했습니다. 같이 살지는 않아요. 그런데 마리아가 임신을 했어요. 이 요셉, 그 당시 그렇게 되면, 결혼해 살지도 않은데 그렇게 임신을 한다 그러면 이건 큰 벌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 요셉이 이 사실을 알고 몰래 요셉과 마리아의 관계의 이 약혼을 끊으려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성경에는 이 단어가 번역에 돼 있지 않는데 원어 성경에는 이두란 말이 있어요. 그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이두, 보라, 볼지어다. 요셉의 꿈속에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나타났더라.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말합니다. 지금 마리아가 임신한 거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하셨다. 그 아이가 태어나면 이름을 주어라. 그러면서 이름을 하나가 아닌 두 개를 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먼저 예수, 23절에 임마누엘. 예수 뜻은 뭡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는 뜻인데, 원래 예수 딱 그러면 원래 뜻은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다. 예수님의 이름, 예수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다. 그 다음에 임마누엘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은 그 이름 하나만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이 이름과 함께 연합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우리와 함께 계시죠?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여호와께서 뭐 하신다? 구원하신다 라는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약속,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은 이 예수님 이름과 함께 해석을 해보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통해 세상을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얘들아, 제자들아, 내가 너에게 이 사명을 명령으로 주는데 그 일은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통해 누가 하시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제자들이 그 이야기 듣고, 와, 예수님, 우리 외국어 할 줄 몰라요. 외국 가본 적 없어요. 남을 가르치라니요. 우리가 교육을 받아본 경험도 없는데요.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세요?
그런 생각하며 지금 마음이 낙심되어 있단 말이죠. 예수님 그거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볼지어다, 그런 낙심된 너희 마음 돌려서 어디를 보라는 거예요? 나의 약속을 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냥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겠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명령보다 약속을 더 강조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명의 그 무게에 짓눌려 있죠. 모든 민족 제자 삼으라는 그 정도의 사명 떠나서 우리가 한 사람 전도하는 것도 힘든데, 우리 갓페를 통해서, 갓페스티벌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려고 하는데 이 힘든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 난 못해요.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마음과 관심을, 초점을 어디에? 약속에, 나의 약속에. 임마누엘 예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통해서 내가 한다. 그래서 낙심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두 볼지어다. 예전에 저는 이 본문 보면서 늘 저의 마음도 무거웠어요. 안 하면 안 되니까요. 전도 선교 안 하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주님은 너무 어렵고 힘든 일만 시키는 분인가? 주님이 나에게 항상 힘든 일 시키시는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늘 보던 본문이고, 그리고 늘 설교하던 본문인데 이 본문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아,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시는구나. 우리의 어려운 이 마음, 낙심된 마음을 아시는구나. 주님은 나의 고혈을 짜내리려 하시는 게 아니다. 주님은 나에게 억지 춘향을 시키려 하시는 게 아니다. 와, 주님은 나와 함께 계셔서 나에게 주신 이 명령을 주님이 직접 하시는 것을 나로 하여금 경험시키려 하시는구나. 그래서 되게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항상 이렇게 우리들이 이런 사명에 짓눌려서 신음하는 걸 원치 아니하시고, 주님이 임마누엘 예수의 이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약속을 잘 기억합니까? 기억 못하죠. 기억 못해. 심지어 설교하는 목사님들 있잖아요. 여러분, 목사님들 보면 기도하신다, 또 말씀으로 설교한다, 항상 자신이 넘쳐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항상 낙심할 데가 없는 것 같다, 이런 거죠. 근데 여러분, 목회자들 있잖아요. 목회자들도 이 예수님의 약속을 잊어버릴 때가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이 목회라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건 여러분도 잘 아십니다. 그렇죠? 성도 수가 많든 서너 명이 있든 이 목회라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되게 목사님들이 설교도 임마누엘 예수, 주님의 약속 이야기하지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늘 나는 능력이 부족하구나. 목회자들이 그렇게 생각해. 나는 능력이 부족하구나. 그리고 때로는 오해도 받고 모함도 당하고 때로는 실패도 하고, 때로는이 아니라 성공보다 실패할 때가 더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이 옆에 있는 것 같은데 옆에 있는 것 같지도 않아요. 있으나 마나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가끔 잠을 늦게까지 못 잡니다. 기도하려고 안 자는 게 아니에요. 잠이 안 와요. 그 캄캄한 밤에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런 생각 들어요. 야,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와, 나에게 있는 이 목회라는 짐이 너무 크구나. 근데 사람들은 도와줄 것 같은데 아무도 안 도와주는구나. 하나님도 안 도와주는구나. 그래서 목회자들이 생각하는 게 뭐예요? 아, 나는 혼자다. 나는 혼자다. 여러분, 목회자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일로 힘들어 하십니까? 여러분, 사업이라든지 재정적인 문제라든지 가정의 문제라든지
부부의 문제라든지 자녀의 문제라든지 부모의 문제라든지 인간관계의 문제라든지 우리가 지금 직면해 있는 수많은 많은 일들, 우리의 능력으로 뛰어넘기가 너무 힘든 일이 많습니다. 그러면 막 바둥바둥 막 애써 봅니다. 안 됩니다. 항상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어려움이 막 가중되면 혼자 조용히 앉습니다. 기도할 마음도 안 납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와, 나는 혼자다. 나는 혼자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 귀에, 우리 마음에 말씀하십니다. 이두 볼지어다 너희 마음과 관심, 그 문제, 너가 넘을 수 없는 그 장애물, 그 환경, 현실에서 돌려라. 어디로 돌려요? 예수님의 약속, 임마누엘 예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한다. 너를 통해 해결한다. 할렐루야. 낙심한 분이 계십니까? 지금도 여러분 문제 때문에, 고통 때문에 여러분 혼자다, 이런 절망적인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조용히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너희 마음과 관심을 돌려라. 여러분 마음과 관심의 초점을 주님의 약속에 맞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또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자상하세요. 우리의 귀에만 들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시각교육을 시켜요. 시각교육. 여러분 모세 아시죠?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양치다가 이스라엘 백성 구하러 애굽 땅 가잖아요. 애굽으로, 이집트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집트로 모세가 갈 때 가지고 간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시작. 그래, 지팡이 가지고, 지팡이. 양치는 목동에 지팡이를 들고 갑니다. 그런데 모세가 지금 이집트로 가는 것은 양을 치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러 가는 거잖아요. 지팡이가 필요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걸 가져가느냐? 하나님이 가져가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가져가라 하셨느냐? 시각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애굽의 왕궁에서 자랐잖아요. 왕자들과 함께, 왕자처럼. 그러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고통을 보고 구원해 주려고 나갔다가 억울한 이스라엘 백성 그 한 사람을 도와주려다가 애굽 사람 죽였습니다. 들통이 났습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거기서 결혼해서 장인의 양들을 칩니다. 40년 동안. 40년이 지난 어느 날 그 양들을 몰고 그 광야를 지나서 간 곳이 바로 시내산, 호렙산을 갔어요. 근데 산에 보니까, 저리 산에 보니까 나무 하나에 불이 붙었어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가시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꺼지질 않아. 오, 신기하다. 그래서 그 나무 곁에 가니까 그 불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제 양치는 거 그만하고 저 이집트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명령을 듣고 모세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이렇습니다. 모세의 반응, 출애굽기 3장 11절에 내가 누구이기에, 여호와여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면,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호와여 당신께서 나에게 사명을 명령을 하셨는데 그 사명 감당할 내 능력이 안 됩니다. 즉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나는 절대 못합니다. 내게는 그런 능력 없습니다. 모세 말이 맞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집트는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과 같은 세계 최강의 제국입니다. 동서양을 막론해서요. 애굽의 전차부대 세계 최강의 부대란 말이죠. 근데 거기 들어가서 한 명도 아니라
10명도 아니라 한 부족도 아니고 200만 명 넘는 이스라엘 사람을 구출해내라? 그걸 누가 합니까? 하나님 나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모세가 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약속과 비슷하잖아요. 이 약속을 듣고 모세가 하나님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랬을까요? 안 가요.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도 하나님 나 못 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로만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신 거죠. 그래서 모세에게 너의 손에 지팡이를 던져라. 던졌습니다. 그 지팡이가 뭐가 됐습니까? 뱀이 됐잖아요. 모세가 놀래가지고 우와우. 그때 또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꼬리를 잡아라. 여러분, 뱀은 뭘 잡아야 됩니까? 잡을 때 머리를 잡아야 된대. 하나님이 꼬리 잡아라 그러셨어요. 꼬리를 잡은데 그 뱀이 머리로 자기를 물을 줄 알았는데 뱀이 뭐가 됩니까? 다시 지팡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팡이가 그냥 지팡이가 아닙니다. 그냥 목동의 지팡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지팡이인 거예요. 그 지팡이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가 갈 때, 애국 갈 때 반드시 뭘 가지고 가라? 이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 지팡이를 손에 들고 다니면서 뭘 기억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신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는 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통해서 구원하신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기억하라고 눈으로 보게 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모세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늘 기적을 베풉니다. 그 기적 베풀 때마다 이 지팡이를 사용하죠. 자, 이제 그래서 그 애굽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켜서 이제 도망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갑니다. 근데 이집트 군대가 안 되겠다, 이거 다시 잡아오자 해서 전차 부대가 이제 쫓아가잖아요. 애굽 군대가 막 쫓아오는데 앞에 홍해입니다. 막 백성들이 이걸 보고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데려왔냐고. 하나님께 원망, 모세에게 원망, 울고불고. 모세도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이러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야, 기도 그만하고 바다를 향해 손을 내밀어라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 홍해바다를 향해서 손을 내밀 때 왼손을 내밀었을까요? 오른손을 내밀었을까요? 아침에 일부 예배 때 모세가 왼손잡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왼손 그러고 오른손잡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른손 그러더라고요. 자,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모세가 왼손 오른손 중에 어떤 손을 내밀었을까요? 시작. 그렇습니다. 지팡이를 잡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지팡이를 왼손에 잡았으면 왼손을 내밀었을 거고 오른손에 잡았으면 오른손을 내밀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를 잡은 손을,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어라 그랬을까요? 여러분, 뭘 모세에게 기억하라는 거예요? 모세야, 너가 비록 손을 내밀지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너를 통해 구원한다.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보았을 거 아니에요. 모세가 지팡이를 든 손을 내미는 걸 보고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그랬더니 홍해가 갈라집니다. 보이지 않던 숨겨있던 그 구원의 길이 보입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해 하셨습니까? 모세를 통해 하셨습니다. 이랬던 하나님은 우리가 늘 기억하길 원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해 사람들을, 세상을 구원하시고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을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시각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일 겁니다. 마틴 루터 종교개혁 했잖아요. 95개조
이 조항을 비텐베르크 성문에 딱 붙이고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이 종교개혁을 하는데 이게 잘 되었을까요? 잘 안 됩니다. 이게 당시에 교황이, 가톨릭이 유럽의 이 종교의 권력뿐 아니라 세속의 권력, 정치의 권력, 그 다음에 재정의 권력까지 다 지고 있던 때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의욕 있게 아주 용기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일들이 잘 안 돼요. 상황이 잘 안 변해요. 오히려 나빠집니다. 그리고 뭐 도와주려는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진짜 이 도움이 필요할 때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숨어 지내지만 이 숨어 지낼 때 목숨이 위태로워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의 종교 개혁의 이 과업이 본인에게 너무 벅찬 겁니다. 본인의 능력으로 안 돼요. 낙심됩니다. 혼자 같아요. 한숨 푹푹 쉬고 있습니다. 그때 마틴 루터의 부인이 까만 상복을 입고 나타납니다. 무슨 색깔 입었다고요? 까만 색깔. 모세가 깜짝 놀랍니다. 모세래. 루터가 깜짝 놀랍니다. 물어봅니다. 여보, 누가 죽었냐고. 그랬더니 부인이 말합니다. 누가 죽었다고? 누가 죽었냐고?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이 사람은 무슨 말이냐고. 예수님이 왜 죽어요? 지금 당신 하고 있는 모습이 예수님 죽은 거나 똑같다고. 그렇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지도했고 이끌었던 이 마틴 루터도 예수님의 약속 임마누엘 예수를 잊어버리고 있었단 말이죠. 본인은 그렇게 설교하고 말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본인 역시 낙심하며 그 본인에게 본인이 지고 있는 이 짐에 눌려 있는 거죠. 그때 그 부인이 말로 해서는 안 되겠군, 눈에 보여주는 거죠. 까만 상복 입고 와서 마틴 루터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당신 섬기는 예수님이 죽었냐고, 안 죽었다고, 살아계신다고, 당신과 함께 있다고, 당신을 통해 하나님이, 예수님이 구원의 역사, 종교개혁의 역사를 이루신다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적인 일뿐만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 신앙적인 어떤 사명에만 약속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 많은 인생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통의 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우리들의 관심을 빼앗고,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을 염려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그런 게 뭡니까 여러분? 그러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 두 볼지어다. 너의 염려, 낙심, 그 걱정하는 그 마음 돌려라. 너의 관심의 초점을 돌려라. 어디로 돌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약속, 임마누엘 예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뿐 아니라 너를 통해 세상을 구원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 18일 다음 주 주일 갓 페스티벌 하나님의 잔치의 날입니다. 또 우리 이번 한 주 동안 자신이 있건 없건, 기대감이 있건 없건 우리는 또 전도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잊지 마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십시오. 볼지어다 임마누엘 예수, 임마누엘 예수, 임마누엘 예수. 이 말씀 기억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